여러분, 먼저 광고 말씀드리면요,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시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릴레이 기도한 시간을 갖습니다. 1층 로고스홀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신청하신 분들은 시간을 잘 지키셔서 잘 감당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신청 안 하셨어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회 오셔서 30분씩 혹은 1시간씩 함께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십자가 퍼즐 더 필요하신 분들 예배 후에 로비에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요, 더 가져가셔서 기도 제목을 적으시고 오늘 저녁 금요 심야 기도회 때 갖고 오셔서 제출해 주시면 예배가 마친 후에, 심야 기도회 마친 후에 세 그룹으로 나눠져서 그것을 이제 맞추는, 그래서 십자가를 만드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꼭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면은요, 이런 기도가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우리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 계획이 무엇인지를 관심을 갖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붙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자들이 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세상의 욕심이나 세상의 열심으로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으로 충만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불씨를 붙여가는 자들,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게 만드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소원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미리 일찍부터 큰 구원의 계획, 경륜을 가지고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한 사람만을, 즉 눈앞에 벌어지는 일, 작은 일만을 갖다가 계획하시는 분이 아니라 멀리 내다보고서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화면을 좀 자막을 좀 띄워 주실래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 한 사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또한 12지파를 낳는 그 요셉의 때에 이르게 하셔서 요셉의 때에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들어가게 하시죠. 그런데 애굽이 목적지가 아니에요.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들게 하시죠. 그리고 거기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정시대에 이르게 하시요. 원래 하나님의 뜻은요,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열방에, 전 세계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원치 않고서 우리에게도 다른 이방 사람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에 응답하셔서 왕을 세워주셔서 왕정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요? 그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되고 결국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포로 시대가 되어지는 거죠. 바벨론에 가서 7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신약 시대가 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아브라함 한 사람만 구원하시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멀리 내다보시고서 온 세계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계획하셨고 그 일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 받아서 그 일을 이어서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주를 할 때, 이어 달리기를 할 때 다음 주자가 있습니다. 바통을 넘겨준 사람은요, 그것을 넘겨받은 사람이 그 일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어서 잘 뛰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받은 사람은 그 일을 갖다가 마칠 때 또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면서 그 일을 갖다가 온전히 이루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역에 살고 있으면 이 지역의 시민으로서 감당해야 될 믿음의 성도로서 몫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 지역이 성시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아산, 천안 지역의 성시화를 위해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요, 바로 영혼 구원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성도로서 이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먼저 택하셔서 우리 가정에서 믿음의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는가? 왜 우리 친인척 가운데서 우리 집부터 구원을 하셨는가? 왜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구원하셨는가?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를 택하셔서 우리 교회로 보내시고 세우셨는가? 저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교회들 가운데 왜 우리 온천주안교회로 보내셔서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온천주안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93년 전에 이 지역에 세우셨는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인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고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성도로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일을 갖다가 이루어가는 사명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 몰라요. 뭐 다 알겠지. 아니에요. 한 번도 제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누군가로부터 전해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 좋으신 분이지, 좋은 일을 하신 분이지, 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서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만들기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 받은 은혜가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교구 목사님께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함께 이 수료식 때 나누려고 합니다. 나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성도들과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구나,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이 나누어질 때 또 그 은혜가 점점 퍼져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받은 은혜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어느 때는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것은요, 거룩한 부담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으로 받아들이고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서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겠지, 나는 상관없는 일이야, 저분이 하겠지. 아니에요. 내가 그 일을 갖다가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영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성시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지 않는 내 배우자를 맡겨주셨다, 나에게 믿지 않는 내 친인척들을 맡겨주셨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고, 또 직장에서도 나에게 믿지 않는 저 상사나 동료나 밑에 사람을 맡겨줬다, 그것을 인정하고서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두 번째는요, 아산의 성시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참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아산을 성시아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참된 제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교회에서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도, 우리가 직장에서도, 동네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칭찬받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어디 교회 다니신데? 온천 중앙교회 다닌대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이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오게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분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백화점을 이용하는 고객들 가운데는요, 다는 아니겠지만 어떤 고객들은 일부러 아침에 문을 여는 시간에 가서 백화점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백화점 직원이 너무나 친절하게 맞아주고 인사를 하니까는 그것이 너무 좋아서, 기분이 좋아서 일부러 가능하면 그 시간에 가서 백화점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직원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그 직원들의 따뜻한 친절한 미소와 태도가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열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그래야 되겠지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우리의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가 하도 발달이 되다 보니까요, 스마트폰으로 달 표면까지 본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저기 CCTV 없는 곳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어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더 친절하고 더 따뜻하고 더 정감이 느껴지고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우리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교회에 나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 나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요,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하게 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리고 교회를 뭘 가, 뭐 믿는 사람이야 믿지 않는 사람이야 다를 바가 없는데, 이런 말이 들려져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광고를 해서 산불 이재민들을 위한 구제연금을 했잖아요. 우리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주셔서 주중에 이 송금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정말로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일이 발생할지를 누가 알았겠어요? 저도 예전에 과거에 그 강원도 동해시에서 몇 년간 사역을 하면서 지낸 적이 있었는데, 그 지역도 과거에 산불이 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 소나무 솔방울에 불이 붙을 때 바람이 불면 그것이 막 날라오는데, 이게 막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는 막 그것을 갖다가 볼 때 그렇게 막 무섭고 막. 근데 여러분, 이것이 뭐 시골 촌동네 얘기가 아니라 거기도 막 아파트가 있고 은행이 있고 막 그런 데거든요. 그런데 이웃에 있는 막 산에서 막 불이 막 날라오니까 뭐 얼마나 무서운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겪어서 지금 뭐 산청이나 의성에 있는 그런 분들은요, 대피소 같은 그런 곳에서 지내고 있으니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우리가 같이 걱정하고 같이 염려하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모아서 전해줄 때 그들도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렵고 소외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거지요.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그 사명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삶을 갖다가 실천할 때 아산의 송시아가 너무나 대단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처럼 여겨지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아산시 송시아를 위한 불씨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씨, 작은 불씨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불씨가 큰 불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우리 작게는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의 그 불씨가 된다면요, 그 불은 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안에 있는 그 불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지게 하실 것이, 퍼져나게 하실 것이,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살기 좋은 도시, 정말로 행복한 도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도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갈수록 참 험악해지다 보니까요, 뉴스를 통해서 뭐 사이코패스, 그런 범죄자들이 출소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면은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초긴장 상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혹여라도 우리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이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진 않을까 긴장하고 불안한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범죄율이 줄어든다면,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요, 우리는 그런 걱정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 찬다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요, 살기 좋은 도시, 행복한 도시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은 연약하지만, 작지만, 작아도 불씨로서의 역할을 갖다가 감당한다면요, 그 불은요 커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런 것에 전혀 관심 갖지 않고 나몰라라하고 적당히 대충 신용만 하는 것처럼 거룩한 척만 하는 그런 삶으로 그냥 끝난다면요, 성시화라는 것은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 모 방송사에서 그 양심 냉장고라는 프로그램이 방영된 적이 있어요. 보신 분들 계실 것이 오래전 얘기죠. 그 방송에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양심적으로 이 교통법규와 신호등을 잘 지키는지 이 CCTV 몰래카메라를 통해서 지켜보는 곳이었죠.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아무도 보지 않은 때,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그 시간대에 그것을 찍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보는데도 이 신호등을 잘 지키는지. 여러분, 그런데 그때 이 방송을 여러 차례를 통해서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상당수의 그 신호등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교인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찾아가잖아요, 잘 지키는 사람. 그래서 쫓아가가지고서 어디 가냐고 그러면은 교회 간다는 거예요. 어디 갔다 오냐고 그러면 교회 갔다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송을 통해서 상당수의 이 교인들이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구나, 그런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예수 믿는 성도로서 본이 되는 모습, 덕이 되는 모습, 은혜를 끼치는 그런 모습이 점점 많아질 때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온천중앙교회 다닌다는 거 알아요. 모를 것 같지만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만들고 본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요, 불씨는 그것은 살아있는 불씨가 아니라 꺼진 불씨와 같다는 거예요. 전혀 불을 붙이지 못하는 그런 불씨가 무슨 불씨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그것이 불씨라고 말할 수가 있고, 우리 지역을 복음으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다 부패했다고 할 때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남들이 다 거짓되고 죄악된 모습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더 이상 부패되지 않고 더 이상 어둠이 퍼져나가지 않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씨와 같은 성도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이 성시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심령에 불이 붙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얘들아, 너희가 왜 그렇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적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느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열정으로 충만해서 그 불을 다른 사람에게도 붙이는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우린 연약해서 또 무너지고 금방 시험에 들고 낙심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불이 퍼져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바라는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오늘도 간절히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성시화를 만당할 수 있는, 성시화를 일으키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